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네, 밝게 기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즐겁게라고 하는 영어 단어 메릴리와 크리스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또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는요, 그리스도를 타는 크리스트와 예배 미사를 타는 마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결국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성경 모두 안 했군요. 네, 이거 설명하고 좀 할게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 즐거움을 담아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요,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몇 분들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더욱더 부각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항상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방이 없대요. 더 이상 묵을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숙소를 예약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때 방을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숙소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좀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요, 그런 숙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요. 빈방 없음이라고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방 없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이 되면요, 교회에서 아까 같이 이제 성탄 발표 같은 거를 해요. 성탄 발표를 하는데 매년 성극으로 올라오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성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접 한번 연기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주세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1966년도에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학교에서요, 성탄절을 맞아서 성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성극을 준비하는데 그 연극 준비를 맡은 그 선생님이 먼저 배역을 맡은 학생들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관 주인을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9살 윌리라고 하는 친구를 그 여관 주인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윌리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딱 찾아오면 딱 한 번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빈방 없어요.
연습이 다 끝나고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요, 정말 연습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하게 빈방을 찾습니다. 이때 이제 윌리가 대사를 해야 되는 차례예요. 윌리가 빈방 없습니다 라고 외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윌리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은요, 윌리 지금 해야 돼 소근소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는 전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있었다고 해요. 자꾸 그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윌리, 빈방 있어요 말해야지. 그제서야 정신 차린 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빈방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윌리가 대사를 딱 했어요.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를 하고 나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윌리가 뒤를 돌아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윌리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윌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연극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하던 관객들은 이 윌리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았고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이 실제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어느덧 이제 매년 성탄이 되면 교회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성극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방을 내어드린 이 윌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선사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빈방 있습니까? 와 같은 이 성극들, 그리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갇혀서 진정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성극에는요, 빈방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빈방이 없어서 큰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구나? 마구간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진짜 여관방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서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호적을 등록하려고 어디를 향해 갈까요?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요, 이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경은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고 어디 갔대요 지금?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도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요, 요셉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 요셉은 어느 족속, 어느 핏줄일까요? 다윗의 핏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왔지만 왕의 가문으로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요셉이 간 이 베들레헴은 뭐라고 불렸던 마을이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던 마을입니다. 다윗의 동네, 자신의 조상의 동네에 그 조상의 핏줄이 방문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즉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 자기 동네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정리하면요, 요셉이 아무 집에나 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요 누구누구 아들이고요, 제 아버지는 누구고요,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네, 저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러면 다윗의 마을이니까, 다윗의 동네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문을 열고 이 요셉을 맞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혹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작다고 들었습니다. 한 5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방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없었다라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사를 쓰기 바로 앞에 마리아가 어디를 방문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디를 방문했냐면요, 자신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볼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엘리사벳의 집이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유대 산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산골이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 유대 땅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자리가 유대 땅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들레헴에 집이 없다라고 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도 돼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킬로 더 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마리아 임신 중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몇 킬로 더 이동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한 그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막 급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밤늦게 도착해서 급하게 출산했다, 그날 밤에 급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급하게 마국간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상황을 한번 또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나요? 약장수가 약 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좀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확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빈 방이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절에 나온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요,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딱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다른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 빼고요,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성경 말씀 혹시 어디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여관 하니까 또 떠오르는 거. 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여관이 나오잖아요. 왜 여관이 나옵니까? 그 한 명이, 강도 만난 한 명이 다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챙겨서 여관방에 데려다 놓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지금 주막이라고 하는 단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판도케이온이다라고 이야기돼요. 판도케이온. 이 판도케이온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숙박업소다, 여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온 이 여관은요, 판도케이온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2장 7절에 나온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 구절은요,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멸절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이제 집 주인에게 가서 만찬을 할 방을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달라고 하면 지금 주인이 뭘 준다고 이야기할까요?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11절에 나온 객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탈리마예요. 이 카탈리마, 객실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어떤 방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로 돌아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돌아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미 집에 들어와서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의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집에 와서 방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어디에 누웠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구유에 누웠다라고 해요.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에이 목사님 결국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 맞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이 깁니까?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물론 가축과 연관이 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방의 개수를 셀 때 거실을 빼고 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실과 함께해서 방 개수를 세죠. 이런 것처럼 그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집의 구조와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일반 가정집에 방이 2개였대요. 방이 딱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방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하나의 큰 방이고요. 다른 한 방은 누가 묵는 곳이냐면 손님이 묵는 곳이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한 방에 있었고, 다른 객실 방, 즉 손님이 왔을 때 묵는 방은 비워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큰 방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방에요, 특별히 한 특이한 구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구유예요. 방 안에, 집 안에 구유가 있대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물론 우리도 있고 마당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함께 방에서 잤대요. 그 당시에 이런 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방이고 이 아래가 가축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큰 나무로 가로막고 함께 잠을 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도둑이 많으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날 가축이 한 마리라도 더 들어와 있어야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가축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지 성경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왕이요, 이제 엔돌에 사는 그 신접한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사울이 음식 먹기를 거절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죽인 후에 요리를 해서 사울 왕과 신하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를 어디서 데려왔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집 안에요. 살찐 송아지를요, 뭐 들판이나 외양간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집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집의 구조는요, 이스라엘의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해요. 가축들이 함께 방에 있으니까 구유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요, 이제 19세기 중엽에 장로교 선교사이며 신학자였던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평범한 농사꾼이 사는 집에서 예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도 이 지역 농사꾼들의 집에서 볼 수 있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다. 정리를 좀 하면요, 예수님은 거할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의 어느 한 가정집에 있었고, 방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손님 방에 사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이 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던 그 방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방에 움푹 패여 있고 움직이지 않게 딱 평평한 잘 되어 있는 구유가 있었으니까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방이 없어서 비참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따뜻한 환대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사회학자 김현경 선생님은요, 자신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환대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크나큰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불편함을 갖더라도, 사람이 많고 아기가 곧 태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한 가정에 환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여러분의 침실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부부가 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방에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참 막막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임산부가 아니라 그 누가 집에 와도, 방 하나짜리가 아니라 방 여러 개인 집에 누군가 와도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름도 모를 그 어떤 한 가정의 불편함을 감수한 환영과 환대로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 환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방에 그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집의 주인이 불편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리를 내어놓을 때 진정한 환대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마음의 방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대로 인하여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실은요, 이 땅에 환대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환대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자리에 환대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환대하셨습니다. 이 성탄은 주님의 환대, 주님의 먼저 낮아지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환대를 아는 이들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성극에 출연한 윌리의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여기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내 방 쓰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환대의 마음, 환영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환대와 환영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환영과 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입니다. 한 가정의 환대를 받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환대 받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요, 굉장히 배척받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천한 직업 5개 중에 3번째 순위가 바로 목자였다고 해요. 결국 그들이 밑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기 예수님의 첫 증인,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목자들은 비천한 삶의 자리를 살아간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아기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말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자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모든 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목자들 아우 더러워 까칠하게 대했다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의 삶에서 환대와 환영을 경험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맞아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평화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환영한 이들은요, 이제 세상에 환영과 환대로 이제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나에게 조금 부대낌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들 내어놓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환대할 수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 특별히 우리 그라스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연약한 애들을 환대합시다. 이것이 바로 willkommen 예수스, 주님 환영합니다의 모습의 삶인 줄 믿습니다.